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은혜로운 선택.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인생은 B, C, D. 이게 인생이죠.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쉽게 설명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B, C, D다. B는 뭐냐면 버드, C는 초이스, D는 데드.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산다? 선택하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 안 오려고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민기적거리고 일도 늦게 끝내고. 그놈의 목사, 나 목사만 왔다 하면 꼭 9시 채우고 가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밥도 제대로 먹고 하니까 오늘은 내가 쉬겠다. 그렇게 선택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 늦어지면 그만큼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는 시간 항상 같아요.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며 산다? 선택하며 산다. 모든 게 사실은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옛날에 가전회사에서 카피라이터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요새는 하도 잘 만들어서 순간의 선택이 20년을 좌우해요. 자, 이 설교가 좀 시작도 되기 전에 눈 감고 깊이 묵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도 설교 전에 하시고 지금 하실 필요 없고 눈 다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졸면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 여러분이 졸면 제가 은혜가 안 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일행이 제자만 12이에요. 그리고 보통 따라다닌 사람들이 줄 잡아서 몇십 명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베다니에 마르다라고 하는 아가씨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마르다에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을 대접하려면 여러 사람이 수고를 해도 바쁜데 동생이 어디 간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 크게 뜨시고, 설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에 벌써 졸면 어떻게? 알았죠? 눈 크게 뜨시고, 크게 뜨시고, 그 옆에 좀 깨워주라고 해. 내가 안 가더라도. 그럼요. 고개가 숙여지면 뒤에서, 이분을 안 깨우면 뒤에서 졸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막 졸렸죠? 꼭 그렇게 되거든. 졸음은 반드시 전도를 해. 이렇게 전도하든 이렇게 오목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졸면 얼른 깨워줘야 돼. 제 설교 때 조는 분들은 참 천연기념물적인 분들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안 졸게 하려고 소리도 지르고 웃기기도 하고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조심은 곤란해. 알았죠? 네. 자, 마리아가 어디 있나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니는 마르다는 손님을 수십 명 대접하느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주방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그렇잖아요. 더운 물 찬물 다 나오고, 예, 얼마나 밥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별거 다 인덕션이다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다 이런 게 많이 있어도 손님 10명 이상 치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좋은 주방 시스템에서도.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주방 시스템은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불 떼가지고 스프 끓여야 되고 빵 만들어야 되고 하나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라 그랬지. 성경에 다 안 나와도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모를 때 야 이년아 빨리 나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쥐어뜯었을지도 몰라. 근데 싫어. 그러고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이지 않나요? 내 동생한테 말해가지고 나한테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언니를 도와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걸로 대접하려고 수고하는데 그러지 마라.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게 뭐냐면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은요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신나게 놀고서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어렵죠. 노는 거 선택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선택하면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공부도 꽤 잘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보니까 등에다가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에요. 우리 때는 또 우리 때는 내가 지적을 해드릴게. 우리 때는 추리닝을 맞춰주는 데가 있어서 싸게. 그래서 맞춰주는 데고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줘서 뒤에다가 연세 유니브 써가지고 연세대 고등학생이 연세 유니브 써가지고 그걸 입고 맨날 농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 연세대 들어가려면 그래도 인류대학인데 공부 좀 해야지. 맨날 농구만 하냐? 아 밤에 공부 안 돼. 낮에도 공부해라. 밤낮으로 공부해 들어가지. 너 실력은 좋은 거 알지만 그 실력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들어가가지고 5월 달에 축제가 있는데 농구를 잘해야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농구하더니 결국 떨어져가지고 연대를 못 가고 군대 갔어. 군대 가져와서 고대 가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더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대로 진학을 했어. 그런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선택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자 은혜로운 선택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이 은혜로운 선택일까? 마리아의 선택을 보면서 자 은혜로운 선택의 모습 42절에 들어있어요. 42절 누가 읽어줘요? 42절. 아멘.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택하였으니. 그럼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였냐? 첫째로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 뭘 했다고요? 영적인 것. 우린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 건 육적인 거예요. 저녁을 먹고 일을 하고 또는 텔레비를 보고 또는 공부를 하고 이런 건 다 육적인 일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도 우린 영적인 일을 선택해야 돼요. 텔레비 앞에서 헬렐레 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걸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 영적인 일에 사람은 선택을 할 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치를 어느 쪽에 두느냐
예배하는 데 가치를 더 두느냐, 노는 데 두느냐, TV에 두느냐,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불러 제키는 데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돼.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두 번 이상 반복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두 번 반복하면 깨우는 거예요. 알았죠? 눈치가 있어야지.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어떤 차이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육적 소망 가운데 또는 육적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이 똑같아도요, 어느 티켓을 끊었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져. 여기 청량리역에서 전철을 끊어요. 그런데 표를 끊는데 어디를 끊냐? 인천 가는 걸 끊느냐, 수원 가는 걸 끊느냐, 또는 의정부 가는 걸 끊느냐. 똑같은 청량리역에 있지만 표를 어떤 거 끊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선택이 뭐냐? 영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마리아 보니까 뭘 선택했어요? 말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일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니까 언니가 나와 나 좀 도와줘, 빨리 와, 별소리를 다 해도 싫어, 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고 잘 하셨어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 오늘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손님을 치르는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의무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 뭐 가난 여기서 지내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저녁마다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왕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저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걸 선택한 사람은 오늘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게 돼 있어. 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다음 달은 짧게 안 할 거예요. 왜 짧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으냐? 허리가 안 좋아요. 4월 1일 날, 지난 금요일, 꼭 일주일 전이에요. 4월 1일 날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를 해요. 월상 예배라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새벽에 나온 사람들을 제가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수술하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 아픈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거기 안수 기도를 했더니 내 허리에 전이가 됐어. 가끔가다 여러분 이해 못하겠지만은 안수 기도하면은 그 아픈 부위가 저한테 전달될 때가 있어요. 보통 2, 3일 가는데 이번에 제가 몸을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분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똑바로는 못 자고 구부리고 자고 그 정도로 허리가 아픈 분인데,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제일 심했거든요. 돌아눕지도 못할 만큼
이러다가 주일날 어떻게 설교하나 걱정할 정도로 벌벌벌벌 떨면서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은 너무 잘 잤대. 지금도 신나게 뛰어다녀요. 그랬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전남 장성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는 의정부에 가서 또 집회를 또 인도하고 밤에는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게 있어요. 안양대학교에서 야간 공부를 하는데 3시부터 밤 한 10시 반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복지행정학 박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친 김에 한번 해보자. 내가 나이가 지금 65세거든요. 65세인데 이제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앞으로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걸릴 텐데 70대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권유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픈 허리를 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 강의를 들었더니 차라리 설교 서서 하는 게 낫지 앉아서 강의 듣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잠깐 일 보고 좀 괜찮은 듯 싶어가지고 괜찮겠다 생각하고 왔더니 역시 이렇게 왔더니 영적인 일이라서 사탄이가 많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제 설교를 좀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가 제 시간에 빨리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빨리가 아닐 수 있어요. 기대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듣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왜 좋아진 줄 아세요? 여기 목사님들이 와서 늘 설교하시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3년 5년 걸리는 걸 여러분 한 1년이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한 1년이면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그 대신에 껍데기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백날 앉아야 소용없지만 내가 한번 말씀 들어봐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1년만 열심히 말씀 들으면 교회 한 5년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 고마운 게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시간인데 딴 목사님 같으면 설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니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도 못 끝내겠더라고요.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러니까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건 여러분 탓도 있어. 너무 잘 듣잖아. 자, 우리 김도진 목사님께서 저한테만 특권을 주셨어. 딴 분들은 다 8시까지 마치라 그랬는데 저한테는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나 목사님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하여튼 간에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영역이 9단이라면 눈치가 8단이거든. 2시간 3시간 했다니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8시 반까지는 항상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20분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한 10분 줄여서 20분까지. 시작도 늦게 했는데 줄이니까 제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또 저 오는 날만 하나님 우리 나 목사님 허리를 또 한 번 쳐주셔가지고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최고의 가치를 말씀해 뒀다. 언니를 돕는 것보다 은혜 받는데 가치를 뒀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말씀 듣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의 하얼빈 그쪽 흑룡강성이라고 하는 중국 그쪽에 만주 옛날 우리말은 만주 지역에 20년 전에 6분의 목사님 5분의 저까지 6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 전도사도 모자라서 집사들이 교회 담임을 해요. 그런 그 처소장이라 그래. 거기선 처소장들을 한 150명 모아가지고 원래는 한 처음에는 80명 잡았다가 너무 신청이 많아서 120명 잡았는데 온 사람들이 150명이요. 그 시골에. 그 예배당이 희한한 게요.
꽉 차서 앉아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집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강의 집회 막 계속되는데, 와, 근데 그 사람 앉을 자리도 빼고 하는데 잘 때면 다 누워서 다 자.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5박 6일 그렇게 하고서는 왔는데, 보통 5시간을 기차 타고 오더라고요. 5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먼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 나왔다고, 인류 목사님들 나왔다고 소문이 나가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막 어떤 사람은 7시간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전에는요 15시간 타고 간 적도 있대. 15시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은 줄 아세요? 예수가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밑에 있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극동방송이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을 듣다가 설교를 듣고 그러고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극동방송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식 부르고, 하나님 말씀 누가 극동방송 설교 같은 거 메모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읽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식 부르다가 그러다가 힘드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그게 예배 마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한국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가르쳐 드렸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세상에 5시간을, 기본적으로 3시간, 5시간, 7시간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그 춥기가 얼마나 추운지요. 겨울에 갔는데요, 만주 겨울에 갔는데 집집마다 부엌에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걸로 바람 들어온다고 다 막아놨어. 그럼 설거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바깥에다 뿌려. 그러면 휙 뿌리는 순간에 이게 설거지물 뜨뜻한 물이 날아가다가 땅에 닿기 전에 얼음덩어리가 두두둑 떨어져. 여러분, 이 추위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세수를 하고 더운데 더운 물 가지고 부엌에서 머리를 감고, 그러고서는 그때 갔더니 화장실 문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물을 가지고 나가서 마당에 휙 뿌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머리는 고드름이야.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몇 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귀가 시려우면 영하 20도, 코가 아프면 영하 30도래. 근데 그날 코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추워. 영하 30도. 이야, 그런데 영하 30도 되는데 군불을 떼줘요. 교회에 보일러가 없어. 군불을 떼요. 군불을 떼는데 이게 곳곳이 깨져가지고, 군불을 떼면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추우니까 불은 떼야 되고 강의를 하는데 막 목이, 근데 그 너구리 잡는 곳에서 150명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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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고 그렇게 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이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잖아. 천국이에요. 자, 말씀 듣는 걸 사모해서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주님 가까이. 마리아의 선택은요, 누구 가까이?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까이 발밑에 딱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남달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건 환경이 돼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날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무언가 뜻이 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들으시면요 달라집니다. 네. 주님 가까이, 사모하고 사랑 가까이 가게 돼요. 최우선 순위를 거기다 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고요. 네 번째 은혜로운 선택, 마리아의 선택을 보니까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일행은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가실 거예요. 누구랑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랑 사는 거예요? 마르다랑 사는 거예요? 마르다랑 살죠.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나와서 도와달라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고 싫다고 그러고, 야 이년아 안 나와. 그래도 싫어 그러고 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이년아 소리가 안 나오는데 내가 졸지 말라고 한 분 깨우느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내 인격을 망가뜨리면서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언니가 얼마나 밉살스럽겠어요. 동생이 이놈의 기집애가 내 말도 안 듣고 언니한테 미움받을 수 있잖아. 손해보는 것. 은혜로운 선택은 뭐냐? 손해보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돈 몇 푼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안 벌고 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 오늘 야근하면은 3만 원 더 준다 그랬는데 그거 덜 받고 온 거는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 선택에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은혜로운 선택을 한 결과, 여러분 주님 위해서 선택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39절을 읽어주세요. 39절. 아멘. 39절은 그러니까 주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서 발치 앉아서 말씀 들으면 당연히 뭘 받아요? 은혜 받아요. 가까이 있으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가나안 교회 오늘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다들 가까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왕이면 가까이서 은혜 받으세요. 가까이서. 공부도 앞자리 있는 애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뒷자리보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학교에 막 이렇게 치맛바람 날리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한테 봉투 주면서 우리 앞자리 좀 앉혀주세요. 키 큰 게 앞에 떡 앉아 있어. 왜 그래? 엄마가 돈 줬기 때문에. 왜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늘 지금 은혜로운 선택, 영적인 걸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했더니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요,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도와주셔도 하나님 도와주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인생은 다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예? 교회도 번듯하게 있지, 교인들도 있지, 그리고 구리에서도 연합회장도 하고. 제가 올해는 큰 직책을 하나 맡았는데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사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았어요. 제가 우리나라 부흥사가 출자가 한 5천 명은 될 텐데 거기 제가 최고 대빵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단체 이름이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귀한 것을 맡게 되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장로님이랑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목회할 수 있게 밀어주시고, 또 가나안 교회에서도 저를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설교도 길게 하는데
2주일에 한 번씩 저를 2달에 한 번씩 저를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대한민국에 자기 교회가 있고 교인이 100명이 넘어가고 1년에 몇 차례 외부에서 초청해서 나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한대. 나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목사님이 한 20% 된대요. 20%. 세상적으로 20% 되면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근데 보세요. 남들이 볼 때 그렇죠. 제 인생 안에서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이 부러울 때가 많아. 부흥이 한 번 못 나가도 자기 교회 충실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부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계시다가 은퇴를 했어요. 지금 나이가 8학년이신데 언제 한번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가 워낙 낙천적이라서 그렇지 웬만해서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네. 저를 보고 저를 가장 잘하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표현하셨어. 교회를 건축하고 4년 동안을 시달리고 있어요. 건축비를 95%를 주고 사기꾼 놈을 만나가지고 놈이에요. 그 놈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경매당하고 또 그거 처리해놨더니 또 경매 또 놓고 이번 4월 29일 날 이제 선고로 끝장나요. 그러면 이제 반격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당했던 거 반격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기 소송한 거 이런 거 다 넣고 해가지고 형사 고발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는 제가 목회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 빚이 많거든요. 빚이 한 30억 정도 돼요. 우리 빚 30억 아니 30억 정도 돼요. 30억. 30억은 빚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은 거죠. 목사가 30억 빚 있으면 엄청난 거죠. 근데 빚 30억 정도 있으려면 재산은 얼마 있어야겠어요? 100억까지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재산이 한 80억 정도 그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재산이 80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 밑에 건물들을 5층으로 졌는데 2층에서 4층까지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세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은행이자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 제가 살이 이렇게 찐 게 4년 전 비해서 엄청 살쪘잖아요. 제가 살이 찐 게 이게 스트레스 살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찐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또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서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65세라고 제가 나이를 밝혔는데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42년이 넘거든요. 여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알 거예요. 한 40년 목회하면요. 미안하지만 이빨도 다 독립만세하게 돼 있고 머리도 주변 머리, 소갈머리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다 그래요. 다 늙었어. 근데 전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 남목사 웬만한 사람은 벌써 죽었을 거다 말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 어려운 일을 한두 가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네? 자 보세요. 이걸 부등호라 그래요. 부등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네. 근데 여기 고난이 있어. 여기 은혜가 있어. 은혜가 더 크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버리면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로운 선택을 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고난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율례를 배웠노라. 하나님 말씀 배웠다 그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좋은 게 뭐라고요?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은혜 받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은혜가 더 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꼭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면 주의 일 하게 되고 주님의 일 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요. 자, 두 번째로 42절 읽어주세요. 42절. 아멘. 오늘 마리아를 뭐하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내 편 돼주셨다, 이것처럼 신나는 거 없어요. 제가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여러분한테는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기다 교회까지 막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말도 못하게 어려울 때 금식을 20일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금식하면서 여기 가서 집회했거든요. 그때 금식 6일째 7일째 되는 날, 그때는 김 목사님이 저를 한 달에 2번씩을 세웠어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을 세웠어요, 저를. 근데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나 목사님 건축하니까 2달에 한 번만 오셔. 그 저를 이제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런데 그때 두 번째 그 이틀을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하는데, 제가 금식 6일째 되는 날하고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와서 이틀간 제가 집회를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김도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라고, 지금 강사님이 금식 6일째인데 7일째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20일 금식을 했는데 3군데 집회를 했어요. 여기 이틀 집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종암경찰서 앞에 그 동네 교회 선교제일교회라고 거기 가서 1일 집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자기 포천에 영복교회라고 거기 담임으로 가셨는데 거기 집회를 3일간을 했어요. 3일간을 하는데 금식 18일, 19일, 20일 되는 그 3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1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집회하러 딱 갔더니 장로님들이 앞에 쭉 앉아있다가 막 눈이 커지더니, 뭐 생각해봐요, 비쩍 말라가지고 막 옷이 완전히 이래가지고 몸 빼요. 이제 바지도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와놓으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그때 한 70, 한 6, 7kg 나가던 몸무게가 60한 몇 킬로 나갔어요. 한 10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강사님 의자에 앉아서 하시라는 걸 제가 1시간 반 서서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3일간을. 둘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현실이 너무 괴롭고 금식이라도 풀리지도 않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집회하고 가서 밤에 와서 막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요. 막 우는데, 울면서 막 누워서 막 이러는데 성경책이 딱 잡히는 거예요, 침대. 근데 집회하고 가서 침대에다 성경을 던져놨나 봐, 힘드니까. 그 누워서 막 울다가 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딱 펴니까 예레미야 17장이에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 없는 간조한 땅, 사막 같은 걸 널 보낼 것이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읽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 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내 편이군요. 역시 주님은 내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난 사람 의지 안 해요. 난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고 막 우는데, 처음에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울다가 나중엔 좋아가지고 막 신바람이 나서 막, 꼭 사람이 누가 봤으면 미쳤다 그렇게 미쳤다고 그러고 울고 웃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힘들고 오죽하면은
나이 50대, 예? 예? 그때 나이가 50대 좀 60 다 돼가진 않았구나. 그 나이에 50대 중반의 나이에 금식을 20일 해요. 예? 그것도 남자가. 예? 여러분, 그는요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은 한 열 며칠 굶으면 죽게 돼 있어. 여자들은 조금 더 살아요. 한 20일 살아요. 여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는 물도 안 먹으면 8일 되면 죽어. 여자는 물도 안 먹어도 14일까지 살아요. 물 먹으면 남자는 한 15일 보름 정도는 살아요. 여자들은 20일 가까이 살아. 근데 남자잖아. 근데 물 먹고 살긴 했지만은, 근데 저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20일 금식하는데 배가 안 고팠어. 이해가 돼요? 한 20일 굶으면요 아마 남의 것도 뺏어 먹고 싶을 거예요. 배가 안 고파. 희한한 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금식할 때 물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물 안 먹혔는데 마시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셔요. 아침에 마시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주님이 내 입에다가 알약을 2개를 넣어주는 것 같아. 꼭 아침마다 그 느낌이 와요. 물 마시는데 알약을 내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 물을 마시고 나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 신기하죠? 이 형제분은 안 믿어지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금식하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살은 빠지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힘도 그렇게 안 들고. 한 3일 금식할 때 이틀째 되면 막 팔다리 저려서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20일 금식하면 한 15일 정도 되면 팔다리 저릴 거다 생각했는데 팔다리도 하나 안 저려. 하나도 안 저리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20일 금식을 여러 번 한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봉사인데 그 친구가 내가 물어봤지. 생전 처음 하는 거니까 20일 금식을 물어봤더니 매일같이 물 많이 마셔라. 그 다음에 자지 마라. 누워 자는 건 밤에만 자고 절대로 낮에 자지 마라. 그리고 기도원 가서 이제 보통 갈멜산 기도를 거기서 했거든요. 보통 때 막 소리 질러 기도해라. 찬송 크게 해라. 그래야 돼. 목소리 힘 아낀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걸어라. 그래서 걷는데요. 거기 갈멜산 기도라고 그 안양 유원지에 있어요. 그 기도원이. 문 밖에 딱 나가면 갈비집, 횟집이야 전부 다. 한 바퀴 돌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결심했어요. 금식 마침 내가 반드시 와서 먹고 가리라. 그랬는데 끝나고 3년 만에 소원을 이뤘어. 우리 권사님이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더니 3년 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제가 가서 같이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먹어봤어요. 야, 냄새는 좋은데 하나도 속이 뒤집어지지도 않아. 원래 금식하면 그런 냄새 맡으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너무나 쉽게 20일을 마치고 그러고서 했는데 19일째 되는 그런 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좋아가지고 또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에요, 감사해요 막. 그리고 은혜 감사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분명히 들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이요, 좋아요, 감사해요, 선물 고마워요, 나 선물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선 있었는데 그게 5월 달이에요. 8월 달에 목포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사촌형,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낸 이종 사촌형이 목포 그 옆에 강진의 성화대학교라고 거기 대학의 교수로 계셨어. 내가 갔다니까 부흥회를 목포에 사시는데 그랬더니 날 데리고 자기 학교 건물로 가더라고요. 목포에 학교 자산이 있는데 빌딩이 8층짜리 큰 게 있어요. 땅은 300평이고 빌딩이 한 700평이 넘는, 연건평이 700평이 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20억짜리 건물인데 학교 이사장이 이 건물 주인이었는데 자기 학교에다가 학교를 세워놓고 강진의 성화대학 세워놓고 거기다가 80억에 팔아먹었대. 그래가지고 수리비 8억까지 뽑아서 이게 88억짜리 건물이래. 그러면서 20억짜리인데 그래서 문교부, 과기부죠 지금은. 과기부에서 폐교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청산하고 있는데 20억짜리니까 10억에서 15억 사이는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5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4억에 누가 사러 왔는데 세금이 2천만 원 나올 것 같다니까 3억 8천에 팔라 그래서 3시간째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차를 딱 든 순간에 이게 하나님 선물이구나. 그래서 형님 그 사람 보내세요. 내가 삽니다. 목사가 무슨 돈, 저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많은 게 은행에 돈이 많지. 그래가지고 그걸 4억 5천에 저희가 샀어요. 사가지고 은행 대출을 그동안 얼마를 받았냐? 11억 5천인가를 받았어. 그 건물의 값어치는 지금 현재 20억이 넘어요. 땅값만 해도 300평이니까 목포에, 목포고등학교 바로 앞에 대로변 5차선 대로변에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정받는 것, 사람이 인정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 참 찬양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노래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는 하기 싫지. 근데 여기 찬양하는 거는요 기교를 부려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은혜가 돼야지. 우리 워십하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한데 2년 전에 한 번 왔어요. 2년 전에 한 번 오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올 때 가끔 가다가 워십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제가 모시고 오는 분들은 거의 교수급들 이런 분들이에요.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신데 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비다 워십팀이라고 평균 연령이 82세 되는 이 할머니들, 권사님들 이런 워십팀이 있어요. 이 지도를 지금 몇 년째, 지금 벌써 한 2년 됐죠?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목동에서 우리 구리까지 2시간을 전철 버스를 갈아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이 오늘이 이제 또 가르친 날이에요. 이제 부활절 앞에 이제 부활절 거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지금 모시고 와서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해서 긴급하게 와서 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교가 아니라 은혜예요. 하는 게 은혜로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은혜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무용을 잘하는 것보다 은혜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교도 마찬가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그럼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목사님 내가 허리 아파서 오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 예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한 길이 있는데 제가 왜 오느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너무 잘 들어줘. 지금도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거의가 대부분, 두 사람 빼는 건 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들어주잖아. 두 사람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드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나 목사님 참 은혜로워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러니 제가 여기 자꾸 오고 싶지. 예? 이렇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고 싶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그러지.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보세요. 해야 뭐해? 인정받을 때 기쁨이 생기고요, 인정받을 때 의욕이 생기고, 인정을 받으면 창조적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예배를 너무 멋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네.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느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막 재미있는 막 그런 사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건이지만은 좀 은혜로운 선택, 좀 딱딱하지 않아 주제도. 그런데도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조금 잘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저하고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한 10몇 년 됐죠? 그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저쪽이 어디예요? 저기 그 용밀인가 거기 할 때도 제가 같이 가서 축하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꽤 오래됐잖아요 제가. 인정받아서 우리 김도준 목사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김 목사님 형제분에게 인정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환영해주고,
제가 나오면 박수 쳐주는데 별로 없어요. 여기 오면 박수도 해주시고. 예.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냐? 주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달라져요. 자, 세 번째는 쓰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7절. 아멘.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오빠도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나사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근데 300데나리온 지금 돈은 얼마냐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그걸 확 부어가지고 머리에도, 그건 원래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어깨나 옷깃이나 이마에다가 이런 데 살짝 찍어주면은 잔치할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다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 결혼식 뷔페 찍어주시 스티커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 제일 주빈되는 어른, 그런 분 한두 분한테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니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이 주빈이구나, 그를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싸요. 뭐 샤넬 5 이런 향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싼 거예요. 그거는 막 확 뿌리는 게 쏟아 붓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근데 이걸 다 부어드렸어. 3천만 원. 그러니까 돈 허비했다고 가룟 유다가 난리를 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둬라.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쓰임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가르쳐서 증거해서 기념하게 해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5절. 아멘. 요한복음 11장 5절 보니까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선택을 했더니 주님이 사랑하시더라. 이제 잘 보세요. 영적인 것을 선택했더니 뭘 받는다? 은혜 받아요. 말씀 듣는 걸 선택했더니 뭘 받았다? 주님께 인정받았다. 주님 가까이서 얼쩡얼쩡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쓰임 받았다. 주님에서 손해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사랑해 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선택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은혜 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